제가 핀치 쪽에 저희가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약 한 4교회 정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찍 독일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캐네디언 철치 예배 드리고 저희가 예배 드리고 이란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란 교회 목사님하고 종종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가, 또 무슬림 국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저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저도 선교에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국가들 이제 선교하러 다녀오고 좀 갔다 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랑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저희가 이제 지금은 못 하고 있는데 핀치 사거리에 노방전도를 했었어요. 이제 차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지도 나누고 뭐 이렇게 전도를 피켓 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다시 해야죠. 근데 그걸 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이란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 나라에서는 전도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안 된다고. 남의 종교를 개종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 불법 아니냐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근데 생각해보자. 니네 나라에서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이란에서 전도하는 거는 더 심각한 문제고 더 심각한 불법이고 더 심각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그럼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뭔가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인 세상이 앞으로 오지 않을까요? 전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 때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 국가에는 그거 자체가 불법인 곳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너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너 어떻게 예수 믿냐면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가 생각하다가 그렇지 하더니 열심히 하라고, 자기도 한번 가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란에서 예수 믿으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거기서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여기 와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이 사고나 왜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냥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어쩌면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편승된 채 따라가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잠시 잠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된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여러분, 캐나다가 기독교 국가예요. 아시죠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옆에 이제 저희 옆에도 저 뭔지 아는 곳에 무슬림 교회라고 하기도 그렇고 무슬림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있는데, 저 친구들은 그 업무 시간에도요, 그럼 애잔이 나오거나 양탄자 깔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거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게 하면은 그 오히려 못하게 한 사람이 문제되는 거 아시죠? 근데 반대로 크리스천들이 업무 시간에 기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기독교 국가인데 다른 종교들, 예를 들면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에 지키겠다고 기도하면 터치 못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나 좀 기도하고 싶다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음부터 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과는 이상하잖아요. 기독교과로 출발했고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땅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전 세계 최대의 손꼽히는 동성애 축제가 토론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합니다. 퍼레이드만 3일이에요. 그거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매년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게
전 세계에서 랭킹으로 뽑히는 동성애 축제가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뭐 다른 나라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이 나라에서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캐나다는요, 물론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과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주일에는 교회 외에는 갈 데가 없었대요. 주일에 그냥 문 열면요, 불법이었대요. 불법. 그냥 파인을 엄청나게 때렸대요. 그래서 교회 말고는 갈 데도 없었고, 뭐 그로소리고 뭐고 문을 못 열었대요. 큰 뭐 마트 이런 거 문 못 열었대요. 그때는 그냥 교회 외에는 갈 데가 없었던 곳이 정말 좀 기독교 국가다운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되면 뭔가 이렇게 교회 외에는 갈 곳이 없죠. 가게 열면 벌금 엄청나게 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게들이 주일에 문 안 열면 그 바보 같은 짓이라는 소리 듣는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선하게 사용하면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쉽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분주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느라 주님은 점점 잊혀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부유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참 가난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뭔가 부유하고 풍성해진 것 같지만 굶거나 뭐 옷을 못 입거나 잘 곳이 없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많이 부유해졌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해지고 메마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생각해 볼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진짜 못 사는 나라였어요. 6.25 겪고 난 다음에는 그전에는 그래도 150개 중에 UN 원조 받는 게 150개 중에 149위였는데 6.25 터지고는 150위 꼴찌했잖아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이 몇 번 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그 조선, 아무튼 우리나라에 전쟁이 총 몇 번 났을까요? 지금까지 반만 년 역사 동안, 반만 년 5천 년 동안 몇 번 났을까요? 어림잡아 936번 났답니다. 거의 1000번 가까이 났어요. 그럼 1000번이라고 치면 한 5년에 한 번씩은 전쟁이 난 거예요, 그죠? 5년에 한 번씩. 무지하게 싸우고 무지하게 전쟁했습니다. 여러분,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난 이 나라가 전쟁이 한 번 나면 적게는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많게는 몇백만 명 이상 죽는 아주 비참하고 기근이 끊이지 않고, 죄송해요,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북한처럼 사는 게 너무 당연한 민족이었다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독립국 140개 중에 139등 하다가 6.25 터지고 140위까지 밀린 꼴찌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140개 신생독립국 중에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서울역이든 여기도 마찬가지고 쉘터 가면 밥 다 줘요. 굶어 죽진 않아요. 어쩌면 북한처럼 되는 게 당연했던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산 지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전쟁이 안 일어난 게, 이게 길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조금 풍요롭게 된 게 그렇게 불과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선교하고 복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일어선 민족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 늘 미신과 막 물 따다놓고 비나이다 온갖 잡신을 섬기던 민족, 불교와 유교로 수천 년 동안 절여있던 민족이었는데 불과 복음이 들어온 거 한 130년 정도 되나요?
4,800년 이상 우상 숭배하며 굶어 죽는 민족이 복음 경험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전 세계가 시끄럽고 교회는 비대해지고 많은 힘을 가지게 됐는데 점점 타락하고 점점 어려워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 엄청난 은혜의 복음이 어느새 그 복음의 짙은 농도가 옅어져 이제는 당연시되고 그냥 굴러다니는 그냥 헌시짝처럼 버려지는 당연한 그런 복음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제는 그냥 헌신짝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캐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이 은혜의 생명이 복음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란에서 생명을 보고 예수 믿던 친구가 여기 와서 복음 전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이런 게 될까요? 생명으로 받아들인 복음이 어느새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그 정말 놀라운 복음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생명이 이제는 어느새 너무너무 감격도 감동도 되지 않는 당연한 복음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이게 이래서 되겠나? 그리고 목욕 제기하고 또 바르게 입고 의자에 앉고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소파에 이게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간절하게 예배하겠다고 너무 목말라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 복음, 십자가, 생명, 예배가 내가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길이 열렸는데 어느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한 마음도 잃어버린 채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 당연한 예배 전락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느새 점점 식어진 태도와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당연히 지금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이 착각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느새 내 마음이 식어지고 어느새 내 마음이 당연하게 복음이 여겨지는데 생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 생명으로 다시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정결한 삶의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이 희미한 당연한 복음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시작할 때 그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래요. 속임으로 행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다고요? 아마 전혀 계속 이대로 가면요, 제가 2,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언제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사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요,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했는데 무죄 판결 났어요,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그 법정이 그런 게 없는가 봐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가면요, 저는 머지않아 동물하고 수간하는 어떤 그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는 게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 문제라고 봐요. 왜요? 마음이 이미 혼미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혼미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나 레즈비언인데 왜 회개해야 되냐고. 이게 죄냐고. 나 동성애자인데 왜 회개해야 되냐고. 뭐가 죄냐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죄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에 의하면 죄가 아니래요. 다른 성경을 보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로마서에 나와 있다고. 죄가 아니래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기도 하고 막 별 희한한 사람들 많이 봐요. 소수인권 존중하는데 누가 소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수가 되어 보니까. 여러분, 정결한 삶의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께 나온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게 사용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고 사용하면 귀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밖에 되면 수많은 것들, 정결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이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죄악을 즐거이 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를 통해 복음은 절대로 온전하게 흘러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오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생명의 복음을 회복하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막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이번 한 주는 내가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내가 비난하지 말아야지, 내 입술을 잘 지켜야지, 막 결단하고 싸웠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고 보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괴롭잖아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사랑만 하면 살면 좋겠는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안 되나? 포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8절 두 번이나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낙심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보려는데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은커녕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어떻나요? 복음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참아가며 예수 증거하려고 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쉽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뭐 내가 잘못된 건가? 나는 안 되나? 하고 낙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낙심하지 말아라 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어떤다고 하죠?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 원하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가만히 살펴봐도요,
참 어릴 때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민아, 너희 부모님은 참 부모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계속 길러주시는 걸 보면 너 진짜 너를 낳으신 부모가 맞는 것 같다고. 제가 어릴 때 말썽을 참 많이 부렸거든요. 학교에서 막 불내가지고 소방차 오고 하면 엉뚱하게 이렇게 저렇게 사고 이렇게 조금 그런 걸 조금 제가 좀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엄마 모시고 오라는 거. 그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동생하고 병원에 있거든요. 오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힘들었어요, 마음이. 제가 조금 말썽을 조금 많이 부렸습니다. 참 죄송해요, 표현이 참 꼴통 같았는데 어릴 때 얼마나 사람이 안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교를 부르지지 않나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화를 잘 못 참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면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그 교실 뒤에 있는 과도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고 살았어요. 뭐 부모님한테는 뭐 도서실 간다 그래놓고 뭐 PC방 가 있고 그리고 2시, 3시, 4시 들어가면은 다 깨울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집에 다 자고 주무시고 있는 거 깨우면서 사실 놀다 왔는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왔는데 공부하고 오신 줄 알고 미안하다 그러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없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안 바뀌었어요. 제가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가 아셨을 것 같아요. 한켠에서는 좀 제가 조금 말썽 부리는 거 한켠에 그냥 조금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좀 힘들 때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사람인데 어머니 돌아서시면 늘 울면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내가 이러면 인간인가 싶은데 돌아서면 또 친구들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충분히 낙심할 만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좀 그럴 법도 한데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제가 뭐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거 해드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막 필름 들어가서 보여주시는데 짐승처럼 뒹굴었어요. 바닥에 막 짐승처럼 뒹굴면서 죄의 무게를 조금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만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는 속기 빨리 제가 예수 믿고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하루 이틀 기도하셨을까요? 5년 10년 넘게 제 평생 거의 20년 가까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은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 이루시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약속하였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때가 이르면 거둬요. 중요한 건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여러분 7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미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되는 거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게 아니라요,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저를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연한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되려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다시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가 될까요? 생각해 보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 다른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붙잡을 게 너무 많아요. 주님 말고도 붙잡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만 붙잡았던 핍박의 시대에는요, 여러분, 오히려 복음이 꽃을 피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 버리면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안한 삶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바볼까요? 어리석어서 그런 걸까요? 그들은 하늘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 안정된 삶보다는 짐승의 박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누릴 수 있는 삶 대신 평생 카타콤에 데린쿠유 같은데 빛을 보지 못한 채 등이 굽어 죽었고요. 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 숨어 살다가 눈이 태화되어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한번 부인하고 예수 한번 욕하면 안정된 삶 보장받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타락할까요? 핍박할 때 타락하지 않아요. 핍박할 때 오히려 꽃을 핍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어진 시대부터 타락하더라고요. 교회가 공인되고 성직자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복음이 가장 활발 타오르는 건 오히려 막 일제시대에 탄압받을 때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님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관순도요, 그 부평인가요? 부평순복음교회가 그 앞에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있거든요.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가이드 해주시고 안내해 주시는데 그 우리나라 역사책에 없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유관순도 여러분, 일본에 기록된 문서가 있어요. 일본에. 유관순도 고문을 인수선생 막 하니까 너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냐, 독립운동 왜 하냐 그러니까 일본 문서에는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는 기록이 있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여러분,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통해 복음이 오히려 더 꽃을 피웠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90년대 넘어오면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결혼 상대 직업 랭킹 뒤에서 두 번째가 목사였대요. 왜요? 무지하게 고생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비대해지고 연일 보도되는 뉴스와 신문에는 교회의 비리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요, 비리와 보도가 나오는 교회보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보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님을 순수하게 붙드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아니, 결혼하고 언제였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저는 원래 꿈을 잘 안 꾸거든요. 머리만 대면 자가지고 그냥 누가 깨우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그냥 머리만 대면 바로 꿈이 없는 백성인데, 그때 꿈을 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한 아이가 10대도 안 되나? 10대 정도 되는 그 아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막 가가지고 막 울면서
내가 예수님 안 된다고, 내가 대신 못 박히겠다고, 내가 못 박히겠다고 막 하고 쓰고 나를 못 박으라고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는데 그 아이를 표정을 보는데요, 막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예수님 안 된다고 막 우는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아리더라고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준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또렷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잠이 딱 깼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때 내가 준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동시에 잠이 깨서 이게 뭐지? 근데 제 마음 안에요, 그 아이의 처절한 절규가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 나 복음을 저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 저 아이처럼 나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알아보며 아니라고, 안 된다고, 주님이 왜 내 죄인데 내가 못 박히겠다고 막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내가 복음 받아들이면 십자가 가볍게 여기지 않을 텐데, 어느새 내 안에 생명의 십자가가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건 아닌가. 회개 외치지만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내 안에는 회개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닌가. 십자가를 전하지만 어느새 그 십자가 좁은 길의 발걸음이 어색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어느새 그 첫사랑이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주교회 유아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초상화 같은 거를 바닥에 두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자 같은 거, 초콜릿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밟고 지나오면 주겠다고 했대요. 먹고 싶은 거 다 밟고 지나오더래요. 근데 한 아이만 막 울면서 거기 사진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 밟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별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그게 뭐 실제로 예수님 밟은 거냐 아닌 거냐 그걸 떠나서 그 아이 마음이 제 마음을 좀 울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생각한다면 복음이 당연해지지 않을 텐데,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을 텐데, 복음이 늘 내게 생명일 텐데. 그 아이에게 비춰주신 복음의 빛을 주님 내게도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한 얘기들 말씀을 좀 마치죠.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 중에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북쪽 무슬림 지역에, 아주 위험한 그 지역에 목숨 걸고 늘 죽음이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분 차에 보면 온통 총알 자국이 엄청 많거든요. 농담이에요. 그냥 농담으로, 야, 이원철 선교사님 천국 갈 때 이 차도 같이 들림받겠다고, 얼마나 이 차를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늘 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차 타고 다니셨을까. 현상금 걸어서 5,000불인가요? 죽이겠다고 무슬림들이 현상금도 걸고요. 아무튼 극악무도한 짓을 많이 벌여요. 이분이 하고 있는 것들 다 불태우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늘 죽음이 멀지 않게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도 어떻게 이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분은 복음이 당연해지지 않을까? 왜 이분은 복음이 당연해지지 않을까? 아니, 당연해지는 게 비정상인 거죠, 사실. 근데 어쩌면 어떻게 이분은 아직도 복음 앞에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하니까
그분이 눈물을 바로 훔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 드리겠냐고 그러면서 눈물 훔치시더라고요. 두렵지 않으시냐고 묻는 말에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는 늘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을까? 한 번은 저희 공동체 사역자들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오늘 나랑 한 가지 약속합시다. 뭐요 선교사님?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그런 대화 약속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한마디 하셔도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겠냐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분을 보면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위협해도 무시하고 바보 같았다고 해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겨쌈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주님,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항상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하나님 복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영광